성경 구절 한 절,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다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13권 쓰셨는데 이분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in Christ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 변화받고 예수님 안에 열매 맺고 예수님 안에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권은 in Christ라는 단어 하나,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 하나면 전부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그래서 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 둘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조롱 섞인 말, 조금 비하하는 말, 이렇게 사용됐던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그랬던 언어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이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 16절에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본래 자랑스러운 말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 역사에 기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연예계 무슨 연말 시상식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모든 영광 돌립니다. I am Christian 이렇게 외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에서 자기 앞 수표를 발행할 때 지점장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포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활이 허용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에 의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래 동화처럼 노르웨이에 내려오는 유명한 전래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소년이 산에 갔다가 우연히 새파랗게 생긴 좀 이상한 새 알을 발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이 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거위 농장에다가 그 거위가 새끼난 거위 새끼알 틈에다가 이 알을 하나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거위가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위가 부화를 하게 됩니다. 자, 부화해서 보는데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거무틱틱하고 못생기고 갈구리가 이상하게 생기고 이런 새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봐도 거위는 하얗고 예쁜데 자기는 시커멓고 못생겼고 이상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거위 틈바귀 속에서 그 거위를 닮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 위에서 큰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빙빙 돌면서 이 거위들을 향하여 내려오려고 할 때 다른 거위들은 손살같이 도망치는데 띠뚱거리면서 이 새는, 작은 새끼 알에서 태어났던 이 새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종종 걸음으로 열심히 뛰어가며 날개를 활짝 핍니다. 그리고 그도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위인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독수리였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인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같이 살아야지 거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의 대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에이펙이 가까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한 그런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자기들을 파송한 나라의 입장과 생각,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대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나라의 리더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온 신경과 온 마음에 집중해서 자기들 나라에 집중해 자기들의 모든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이 말 참 좋아하는데,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겹불을 쬐지 않는다. 양반은 그렇죠. 아무리 추워도 겹불을 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말을 들으려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그가 경홀히 여긴 것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란 신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가진 자,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딱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 첫째는 일하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먹고 일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일한다는 것은 생명과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향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창조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일해야 건강하고 기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성취의 기쁨도 누리는 것입니다. 일을 계획할 때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일에 열중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열중하면 피곤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일은 왕성한 식욕을 일으키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평안한 수면도 허락해 줍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지런한 꿀벌은 슬픔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번영한 것 당연지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활동주의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밥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도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보다 어떤 일을 하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내용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죠. 그런데 그 내용과 목적이 중요해요. 사람 사는데 보면 주고받는 게 있어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 이기주의자라고 그러죠. 이기주의자. 그런 거 하면 주지도 받지도 말자, 개인주의자라고 합니다. 주는 만큼만 받자, 합리주의자라고 그러죠. 합리주의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차원 높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을 생각을 떠나서 주는 것입니다. 훨씬 차원 높은 삶이죠.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봉사주의 인생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정반대인 이타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줄 때 받기를 원해서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봉사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주려고 하고 주는데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받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자꾸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차원 높고 수준 높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가르칩니다. 봉사가 뭐냐? 내 스스로가 원해서 보수를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차원 높은 인생의 모든 행동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방면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탐욕과 내 자신의 그런 문제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자는 결코 봉사할 수 없습니다. 봉사에는 반드시 위대한 정신이, 위대한 인격이, 고귀한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 좀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경제력도, 시간도, 능력도, 힘과 마음의 여유도, 인격의 여유도, 우리가 남을 주기 위해서는 줄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기도하러 가던 중 그들을 만났습니다. 불쌍히 보였어요. 그들이 한 푼 달라고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남에게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많이 주면 줄수록 위대해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겁니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의 법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주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의 일들이 반드시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주님 말씀에서 보통 사람은 남을 섬겨주고 봉사해주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그 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주의는 내가 섬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남에게 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손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빛과 소금입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고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 여기에는 사명이 따르고 그 사명에는 의무와 신분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대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책임과 윤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지금도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동행하시며 지금도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십니다. 헵시바 뿔라 외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끝없이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끝없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범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허송세월은 인간 최대 수치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무엇인가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이것을 남겨놓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마다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을 것입니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구실처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자 그대로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걸 못하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말아야 합니다.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 타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지고 엄마가 엄마다워지고 자녀가 자녀다워지면 그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것. 저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이 네 가지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7절 골로새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하며 살고 싶죠.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일찍이 로마의 시인 키케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감사한 마음은 최고의 덕이며 또 감사는 덕의 어머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사한 마음이 있죠. 감사한 마음은 믿음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을 쫓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는 놀라운 방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감사해요. 감사는 믿음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해야 돼요. 줘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죠.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감사한 마음도 적고, 믿음이 보통이면 감사도 보통이고, 믿음이 크면 감사도 큽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전교인이 11조 한 번 더 하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자. 그래서 11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11조도 드리지만 추수감사절에는 11조 한 번을 더 드리자. 우리 교회가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하는 것은 큰 믿음은 큰 감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1년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얼만큼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해 보면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밝은 쪽을 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봐도 밝은 쪽을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비가 옵니다. 그러면 먼지가 없어서 좋겠다, 뭔가 새로운 날이 기대된다, 이런 밝은 쪽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이 질퍽거려서 싫겠다, 포도를 먹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달고 맛있다, 어떤 사람은 씨 때문에 먹기 귀찮다. 여러분, 어느 쪽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밝은 쪽을 보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지만 이 빛을 사람들이 미워하여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 감사할 수 있냐? 항상 밝은 쪽을 봐야 돼요. 밝은 쪽을. 여러분, 유명한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아시죠? 탐험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정말 감동받은 것은, 원래 이 이야기가 1719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청교도 이전이니까. 나중에 청교도들이 이 책을 아주 필독서로 읽어요.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영국 작가인데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한 가지예요. 자, 배가 표류해서 파손되는 바람에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파손된 배와 함께.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내가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 파손돼서 갇히니 얼마나 쓸쓸한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환경, 현실의 아픔과 감사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아무도 없고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먹을 게 없다. 무인도에서. 그런데 돌아보니 따먹을 열매가 몇 개 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니 감사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방어할 무기도 없는데 공격할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수도 없고 마주 앉아 얘기할 친구는 없지만 그래도 파손된 배가 있으니까 뭔가 저거 놀이 삼아서 하면 되시니 감사하구나. 로빈슨 크루소가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감사한 면이 더 많구나. 이걸 발견해서 로빈슨 크루소의 대모험은 실제로 감사를 찾아가는 모험인 것입니다. 인생의 감사를 찾아가는 이 모험,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밝은 쪽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밝은 쪽을 찾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도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항상 기뻐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말씀이 떠오르니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슬픈 일이 있지만 말씀을 담고 있으면 기쁨으로 승리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밝은 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내 삶의 일에서 말이든 일이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것도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나눌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봉사주의로 사는 거룩한 인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게 하며 감사는 진정으로 내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두우면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속에 채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합당하게 살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자.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리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범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든 일이든 또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로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그렇게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범을 보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밝은 면을 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번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다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또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은혜 베푸사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복으로 충만케 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